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18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우리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3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류로 단대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22번째 시간입니다. 죽음 너머의 영광된 미래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 것이고요. 오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분에 우리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속에서 있는 마지막 단락에 있는 말씀이고 오늘 네 번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번, 4번이 그리스도의 소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둘을 합치면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가야 될 새로운 영광의 미래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라 오늘 제가 죽음 너머의 영광의 미래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본문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단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성령,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고 그 이전에는 이 성령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더 이상 종로로 타지 않고 육체로부터 우리가 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그런 조건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들의 신분의 변화만을 이뤄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이죠.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증거하시면서 또 기도로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기도로 돕고 계신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하나로 오늘 사도 바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가 예정된 영광의 구원에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죄의 종에서 벗어났고 또 율법의 멍에로부터 우리가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한계 때문이고 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겪는 그런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 사도 바울은 반드시 우리는 고난으로 끝이 아니라 영광된 자리에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 고난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럼 별거 아니다 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처럼 사도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이 고난은 결국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영광의 자리에 가야 될 필수적인 어떤 선행 조건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일상의 삶의 이제 현실임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아담의 시대를 벗어나게 됐죠. 아담이 첫 번째 아담,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로마서에 보면 두 번째 아담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던 인물로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구원에 동참하고 참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와 아직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이미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가 육신의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현실에서 신음하고 탄식하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신음과 탄식, 다시 말하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 고난은 당연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신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한 성령의 첫 열매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고난 없이, 뭐 병도 없이 건강하게만 사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미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인데, 제가 각주 하단에 달아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열매,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곳,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탄식하는 삶, 고난에 직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이제 직시한 바울이 이제 성령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당면한 이 현실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빌바를 마땅히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들 때에 바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이 압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면서 영광된 미래를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주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살펴가면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더 자세하게 살펴가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18절에서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현재의 고난과 장차 다가올 영광의 미래와 서로 비교하고 있고요. 뭐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현재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미 3번에 기록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그때 복음 전하면서 3번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당면했던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 상황, 그리고 그때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였던 로마의 박해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고, 그때 상황을 잘 반영한 거고, 그래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정말로 어찌 보면 죽음에까지 이르는 고난이잖아요.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세 발의 핀이 잘 견뎌낼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당해하는 고난을 이제 진지하게 다루면서도 놀랍게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고, 왜냐하면 현재 고난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는 이 표현, 그럼 장차 우리 앞에 무슨 영광이 나타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게 될 어떤 위상과 삶의 질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는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었다고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삶의 위치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3번의 말씀은 제가 앞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지금 무엇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19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 좀 긴데 여러분들이 말씀의 내용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뭐냐면 바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오늘 21절에도 보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벗어나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조금 심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게 됐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아들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로 빠졌느냐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포함하고 있는 단어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피조물은 사실은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도 사실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런데 오늘 본단락의 내용의 문맥 속에서 보면 오늘 이 피조물들은 누구를 제외한 것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한, 인간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단어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피조물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피조물들도 똑같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그것을 그런 피조물들이 기다리느냐?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되면 뭘 하게 되죠?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럼 피조물들도 뭘 지금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피조물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피조물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얘기냐면 사람처럼 똑같이 예전에 죄된 인간, 또 율법에 사로잡힌 인간, 타락한 인간이 이제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뭐 해야 됐죠? 변화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그럼 피조물도 똑같이 죄의 신음속에 묶여서 탄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뭐냐면 피조물들도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위하여 소망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3번의 이야기인데 제가 3번 말씀 그대로 읽을 테니까 보세요. 피조물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목표를 향한 갈망과 기다림이 있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리스도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관심과 참여 속에 이루어지는 범우주적인 광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설명한다고 하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감리기를 시작하면서 구원을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했다 그랬죠. 하나는 사람의 구원, 우리 개인의 구원이고, 또 하나는 이 사회가 구원받아야 된다. 사실은 이 사회가 구원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다 같이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는 거고, 그것이 이제 4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창조 세계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이 함께
공동체적인 연대를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단순히 창조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아담이 뭘 했죠? 동물들과 식물들과 공중에 나는 새 모든 것들의 이름을 붙여줬어요. 지어줬어요. 그래서 아담은 창조자로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전체적인 틀을 만들었다고 하면 아담은 구체적으로 이름을 붙여가면서 세밀하게 작은 창조자로서 피조세계를 관리할 청지기의 사명을 이제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아담이 뭐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계명을 지키지 않으므로 타락하게 됐고, 그래서 아담이 붙여줬던 모든 창조세계, 모든 피조물들이 결국 어떻게 됐느냐? 같이 동반 타락하게 됐음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드렸던 말씀인 것 같긴 한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만물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서양 기독교에서는 이 부분에 관하여 자연을 마구 정복하고 개발하는 쪽으로 생각해서 사람이 자연을 개발하고 정복하는 것이 당연하고, 뭐 자연을 밀어내고 공장을 짓고 뭐 집을 짓고 이 모든 것들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고 났더니 지금 이 세계가 어떻게 됐느냐면 온난화의 문제로 심각하게 자연세계 파괴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것이 결국 또 우리에게 다시 인간에게 돌아오는 그런 악순환을 겪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섭리하라고 하는 얘기는 자연과 더불어서 함께 공동체적 관계를 만들어가고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게 하자는 이야기지, 뭐 자연을 망가뜨리게 되면 결국 누구도 없어지느냐면 사람도, 우리 인간도 사라지게 되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2페이지 마지막과 3페이지 첫째 부분에 연결되는 내용인데, 제가 5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라고 하는 뜻은 인간의 본래의 목적인 하나님을 기쁘게도 하지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도 않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헛일을 하는 것은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한 해서 초래한 다른 피조물이 저주받은 현실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피조물의 직접적인 잘못의 결과가 아니고 그대 의존은 관계없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누구 뜻이냐면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럼 피조물들을 굴복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였겠느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3페이지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다른 피조물의 어떤 공동 운명적인 연대하에서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관리를 맡은 여타 자연세계도 피조물 세계도 같은 타락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렇게 만물을 굴복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임을 이미 구약성경 제가 각주 하단에 시편의 말씀 달아드렸는데 이미 그렇게 구약성경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될 이 마지막 때 종말론적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도 모든 피조세계도 동참시키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조물도 뭐에 됐으면 좋겠다? 해방과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가 6번 가로 6번 두 번째 단락 제 끝부터 읽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것이지만 여타 모든 피조물도 그 구원의 일부가 될 거라는 확신을 오늘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7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광에 동참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피조세계도 똑같이 그런 고난에 직면하고 신음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은 뭐 지금 우리가 피조세계, 자연세계를 보면 똑같이 지금 자연도 힘들어하고 헐떡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음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우리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을 묘사하면서
이제 성령과의 관계성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볼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와 동등하게 성령의 처음 열매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이 성령의 처음 열매는 처음 열매가 성령에 의한 어떤 소유격으로 쓰인 것 같지만 실제 원어상 보면 성령과 처음 익은 열매는 동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은 이제 표현인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8번입니다. 성령의 처음 열매는 성령과 처음 익은 열매가 동격으로 성령이라고 하는 처음 익은 열매 또는 처음 익은 열매로서의 성령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고 그러면 이 처음 익은 열매 이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졌잖아요. 네, 이것은 이제 첫 수학과 관련된 이제 그런 부분이고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특별히 유대인들 품 속에서 보면 요즘 한국 기독교도 여전히 첫 열매에 대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첫 월급 받으면 또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첫 열매의 개념이 뭐냐면 농작물뿐 아니라 가축이고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다 첫 열매로 이제 생각을 했어.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열리는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렸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도 결국 다 어디에 효력을 미치느냐면 첫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효력을 그대로 물려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첫 열매가 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첫 열매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뒤로 이루어지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됐음을 그 효능을 지속되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량함을 기다린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누누이 설명드렸던 것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양자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양자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실하고 늘 깨어있어 근신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보존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걸 끝까지 보존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느냐? 하나님의 선민을 택한 이스라엘 민족도 멸망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그 신분을 끝까지 유지해가지 않으면 성실과 근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도 그 양자 신분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늘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3번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무엇으로 이제 구원을 얻었다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24절, 25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으로 뭘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표현일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구원을 뭐로 얻는다고 얘기하죠? 믿음으로 얻는다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소망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대상이 있는 것이고 또 그 대상은 기다리는 자에게 결국 뭘 주죠? 소망을 주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맞는데 동시에 소망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뭐가 또 있어야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너희를 칭찬하겠다 그러면서 세 가지 얘기를 하게 돼요.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를 얘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근데 소망의 인내만 수식어가 하나 쭉 붙어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저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인내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2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4페이지 처음으로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동시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 즉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구원을 확실케 하는 매직회제라면 소망은 그 확신을 견고하게 지속시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는 지렛대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산고를 동반한 시음과 탄식으로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에게 그 종발한 주 소망은 믿음의 불씨를 지속시키는 연료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산고를 동반한 신임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여자분들이 다 겪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내가 결혼해서 임신해서 아이를 갖게 되죠. 그런데도 그 힘들고 어려운 10달을 어떻게 견뎌내는 거냐면 결국 10달이 지나고 나면 내게 새 생명,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 산고의 인내를 견뎌낸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 이 소망이 없으면 그렇죠.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우리 아이가 죽어서 태어난다라고 생각하면 그 아이를 위해서 10달을 견뎌내기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저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4페이지에 제일 위에 우리 가로 3번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기다림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요. 오늘 24절에 보면 이제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기다림은 반드시 인내를 동반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역경도 견디며 참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서 참아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 기다림이 지루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과정에 부딪히는 숱한 유혹과 시련 때문이고, 제가 주일날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에서 순례자가 천국까지 가는 순례가 순탄하고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었다. 책의 두께를 보면 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숱한 유혹과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잘 견디고 인내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4번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26절,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에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의 내용이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한한 실존적 조건으로부터 비롯되는 것, 당연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연약한 육체적 질병도 의미할 수 있고, 사실은 이제 육체적 질병보다는 더 뒤에 게 더 클 수도 있어요. 도덕 윤리적으로 연약함. 우리가 자꾸 율법에 매여 있어 죄의 길에 들어서는 그런 연약함, 또 우리의 의지의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두루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부분에서 그 연약함을 굳이 조목조목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도우신다라고 하는, 기도하신다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개념을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함께 와서 돕다, 그리고 협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서 막 호적거려요. 도움을 구해요. 그런데 수영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구하러 물속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면 물속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수영 잘하는 사람을 의지해서 그 사람을 믿고 따라 나가면 빠져나갈 수 있는데, 물속에서 수영 잘하는 사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거부하고 완강하게 허부적거리면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도 물속에서 허부적거리는 사람의 힘을 감당할 수 없어 같이 죽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를 돕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성령의 도우심을 뭐하고 있어야죠? 바라고 기대하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내가 받아들여야 그 성령의 도우심도 우리가 함께 이루어내는 것이지,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서로 상호 협조적으로 이루어낼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한 아주 유명한 신학적 용어가 있는데 바로 신인 협동설, 신인 협조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협조하고 협동해야 된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얼굴을 돌려서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그리고 성령님과 내가 항상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형식을 가지고 못하겠다라는 말이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진정 지금 어려운 환경에 놓여져 있는데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뭘 구해야 제대로 구하는 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사람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야기하는 거고, 이적인 생각에 의해서 사람이 횡설수설 기도할 때도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필요한 진짜 도움이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가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처방을 내리는데, 병에 걸려 간 사람이 너무나 당황해서 의사 말이 안 들리고 자꾸 누구 생각만 들죠? 자기 생각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 그 사람은 병원 제대로 고쳐낼 수 없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의사가 요구하는 건 이건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면 그 괴리가 생겨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얘기고, 바로 성령이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번인데,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이 인간의 영에 내장된 생각을 죄다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중보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인 결과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5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이고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28절 30절까지 말씀인데, 이 내용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약속을 받았느냐, 4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 5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에는 두 가지로 정의되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 첫째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맥락을 해서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고, 신명기에도 나와 있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지만, 무슨 얘기냐면 그 계명은 결국 뭘로 축약이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축약이 되고요, 압축이 되고, 그래서 바울 또한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이웃 사랑을 언급하게 되고, 이 두 사랑이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특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기준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이제 구체적인 의지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택정하시기 위한 섬세한 배려의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신성한 목적을 포함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것이 바로 곧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뭘 약속하셨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이 모든 것 속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 모든 고난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결국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겠다? 우리를 위하여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유행가 가사에 그런 게 있나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는 말이 있던가?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아프죠.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 당한데 뭐 나중에 우리 표현대로 얘기하면 장차 다가올 영광 때문에 고난 받으면서 즐겁다 이럴 사람이면 약간 뭐랄까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은 아픕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그런 다른 단어의 표현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앞날 또한 미리 헤아리는 예지 능력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앞날에 대하여 미리 알고 계시고 어디로 인도해 가시느냐 하면 그 목적과 방향은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목적이라기보다 목표는 어디냐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또 마태복음에 있는 표현들에 의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제가 6번에 쓴 말씀인데, 하나님의 그 예주와 예정의 궁극적인 목적 내지 방향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데 있고요. 그 아들의 형상은 물론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때 무슨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그 아담이 어떻게 됐죠? 결국 타락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2의 아담, 새로운 아담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새로운 아담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뭐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제가 7번, 8번 말씀 설명드린 건데 8번만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 본래 위상에 맞는 영광의 자리로 복귀시키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것이 단순히 에덴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시된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나와 있는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제일 마지막 단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는 것은 결국 그의 영원한 나라에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향하여 가는 중이고,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아직 탄식하고 아파하는 신음소리를 내지만 장차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잘 견뎌낼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죽음 너머에 영광된 미래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게 당면한 이 현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성실함과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